아버지 역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수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아버지는 위치가 너무 크고 강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어지는 영향력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거의 깊이 있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가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가문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수태가 되는데 이 수태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아버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태교에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 부분에 이르러서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태가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가 적어도 이 영적 상태가 최고로 맑은 상태, 영이 좀 맑은 상태에서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맑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한 시대에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되느냐? 제자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한 시대의 제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뭡니까? 인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품어질 때에 여기에 귀중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달 이 차중 환경보다 남편과 아내가 수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수태의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몸에서 나온 생명의 씨앗과 아내에 있는 이 난자와의 만날 때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왜 이렇게 수태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수태할 시기 이때에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보니까 정제와 난자가 도킹할 때에, 다시 말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엄청난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많은 정보량이. 그것을 말했는데 책으로 구분해 보니까 약 한 442권 정도의 분량이 교환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책이 아니라 백과사전, 대형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에 442권이면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두뇌에 있는 부분, 모든 인격, 그 사람의 습관, 모든 그리고 체질,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달돼 버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애들을 보거든요. 우리 애들을 크는 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야, 어찌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아빠를. 좌우지간 제가 어릴 적에 막 음식 골고루 다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그런 데가 보면서, 이야,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전 아버지가 어떤 상태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임신 전에 부모님의 환경입니다. 임신 전에. 임신 전 부모님이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어느 부분을 갖고 있었느냐,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태씨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태중 환경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태교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태교를 잘해도 임신 전 이 부모님의 상태가 어떠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태중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부모님이 치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입니다. 출산 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출산할 때에 아주 힘든 난산이었느냐? 아니면은요, 출산할 때 행복한 순산이었는가? 이것이 이제 어디에 기획되냐면은 두뇌예요. 과거 얘기를 안 사람들은요, 아기가 안 나오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손으로 누릅니다. 배를 막 눌러요. 아니, 그거 누른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절대 누른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 세계의 출산 통속사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보는데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위에서 막 남편이 부인의 배를 발로 밟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어지간히 이상한 방법으로. 절대로 아기는요, 그냥 쓱 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머리를 돌려가면서 나와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머리를 회전하면서. 이게 회전해야만이 이 골반뼈에서 머리가 안 걸리고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돌아요. 근데 지가 스스로 이때는 머리가 돌릴 때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돌리는데 엄마 뼈에 딱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막 걸려있는데 민단 말입니다.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머리에 뭐 대가지고 잡아당기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무지의 소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출산 다음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신생아 시기입니다. 신생아 시기. 이 시기에 얼마나 연대성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애착 관계가 잘 만들어졌느냐. 애착 관계. 신생아하고 엄마하고. 요즘은요, 우유도 먹이는데 어떤 걸 먹이냐면은 짐승의 초유를 팔더라고요. 짐승의. 자기 젖에서 나오는 초유를 먹이진 않고 어떤 걸 먹이냐면은 짐승의 초유를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분명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먹이지 말고 계속 빨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출산할 쯤 돼가지고 누가 도와주면 되나요? 남편이 도와주면 제일 좋아요. 남편이 같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젖이라는 것은 빨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연년생이야. 근데 이제 큰 아이가 너무나 엄마의 젖이 먹고 싶은 거야. 못 먹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를 젖을 대신 빠는 거야. 할머니를 젖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할머니 그 빼짝 마른 젖에서 젖이 나오는 거야. 진짜 하얀 젖이. 이건 뭐 산부인과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젖이라는 것은 빨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계속해서 이걸 잘 이렇게 준비해주면요, 충분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뭐냐, 신생아에게 젖을 먹이면서 애착 관계가 깊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착 관계가. 애착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신뢰라고 말해서 신뢰.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반드시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바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대로 내 가슴에 올려주세요. 충분히 자기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말하고. 해줄 수 있다면 그 병원에 가고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가지 말아요. 병원 센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물어보고 가서 충분히 그 산모의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아식입니다. 36개월까지. 이 36개월까지 이 영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뇌 발달의 제2단계에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두뇌 발달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말합니다. 엄마가 오감을 깊이 있게 자극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 시기입니다. 유치 시기. 7살까지. 이때까지가 중요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죠. 이미 12세 정도 되면은요, 모든 두뇌 발달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세 이후부터는 이제 특기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기성. 이제 그 아이의 두뇌에 맞는 특기성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해요? 12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미 읽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은 유태민족이에요. 유태민족이 이걸 이미 읽고 100년 전부터 교육 대기를 세운 겁니다. 참 빠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절대로 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탯이 환경입니다. 자, 한번 서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테에 있다. 스테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임무이다. 아버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근원과 언약을 심고 전달하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임신 전에 수태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마음은요.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부분이죠.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신할 때의 마음에 초조한 마음을 먹고 불안한 마음을 먹고 뭔가 많은 잡념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태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후대에게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 참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 한 칸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태예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첫째도 괜찮고 둘째도 괜찮아요. 근데 셋째가 문제가 많아.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너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집은 절대로 저런 아이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원인을 분석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트레스, 환경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어떤 영적 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 마음은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가 마음이다.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요, 나를 인정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마음 다 드립니다. 특히 이 PC상에서도 보면은요, 말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금방 그 사람의 느낌이 다 들려집니다. 마음은 뭐냐?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유기체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다. 마음에. 그리고요, 마음은 또 뭡니까?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또 아파요. 여러분, 이런 식물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하물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마음이 전달 안 되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깊이 전달됩니다. 깨달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음은 연결되고 마음은 뭐 한다고요? 전달된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아이를 가지면서 어떤 묵상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전부 다 전달돼요. 특히 분노의 마음은요, 이미 그 씨앗에게 독성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마음입니까?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도 이게 확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외도했냐? 그럼 외도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8일 이내에는 부인하고 관계를 갖지 마라. 왜?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적 범죄자가 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적 범죄. 그만큼 이 마음은 영향을 깊이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고 뭔가 모르게 멸시하는 마음. 우리는 사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냐?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특히 말입니다. 수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묵상해 가면서 아이를 가져보세요. 이 속에 있는 보화, 이 속에 있는 지혜, 이 속에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아이를 가져보세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 비밀을 누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임신 전에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탐욕이죠. 탐욕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동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욕심과 동기가 생기면 뭐가 멀어지느냐?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보는 눈이 멀어집니다. 욕심과 동기가 생긴다. 그러면은요, 귀가 멀어집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지느냐? 지혜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못 보니까. 그리고 반드시 뭐냐?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욕심과 동기는 버려버려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어릴 적에 보면은 새를 잡아야 되겠다. 막 뛰어가는데 새만 보고 뛰어가더니 앞에 웅둥이인지 몰라요. 팍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기억이 참 많아요. 뭐 우리 겨울에 눈 오면은 몰아가지고 꽝 잡고 그랬거든요. 꽝 막 산에서 몰아내요, 들판으로. 그러면 뭐 꽝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뭐 시궁창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리 푹 들어가고 뭐 털신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다고 그거 이제 불 펴가지고 말리다가 또 나이로 양을 빵꾸 다 내고 집에 가면 또 되게 혼나고 막 그 다음에 옷도 타고 막 그래. 왜? 그 욕심이 뭔지 압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느냐? 거짓된 마음.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한 번 거짓말하면은 계속적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짓말하고 손버릇이 안 좋아. 근데 그 얘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손버릇도 그렇게 안 좋아. 이것은 절대적으로 임신. 그래서 임신 전에
임신해서 마음을 먹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은요, 임신 전에 아버지가 수태할 때의 어떤 마음을 속에서 수태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전달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전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임신 전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딱 이해되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이제 사단에게 잡힌 마음.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음란하고 미워하고 욕심과 거짓되고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오직 주의 성령님이 잡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먹는 것은 곧, 마음에 먹는 것은 곧 뭐요? 기도다, 기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은 기도요.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늘 먹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한 영혼만 전도하겠습니다. 하루 살면서 하루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 영혼에게 영접시키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말해서 그 사람이 잡혀있는 문제를 풀어내든지 요거 하겠습니다. 요 마음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는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차를 탔는데요, 내가 4, 5차 7번이에요. 근데 이제 딱 타자마자 내 뒤에 어떤 할머니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 보는 순간, 혹시 오늘 저 영혼이 내게 붙여준 예비된 영혼이 아닌가?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할머니 짐을 들어줬어요. 오늘 예비된 영혼이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자리를 갖다가 이제 2호차래요. 2호차에 하려면 자기는 못 가겠대. 그러면 할머니 내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자리 양보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할머니 자리로 가는 겁니다. 2호차로 가보니까 자리가 비어있어. 딱 옆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거야. 오늘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아니겠는가?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려다가 내가 아침에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신문을 접어놓고 껌을 하나 주면서, 아주머니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서울까지 간대. 그다음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래서 근데요,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이나 요금이 똑같은가요? 네, 그래서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야. 내가 봐서도 내가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 그런데 몰라요.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 가방 속에서 모르겠다. 하나님 역사해줘. 그리고 전도지 딱 꺼내버렸어. 전도지 꺼내가지고, 근데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요? 이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아저씨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천안에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1년 됐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교회를 못 가겠고, 누가 가자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래서 1년 동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야. 28에 혼자 돼가지고 64살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아이를 키웠어. 혼자서. 이거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득했어. 심장병까지 생겼어. 그런데 아들놈, 딸놈이 엄마를 안 모시겠다네. 그러니까 얘들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필요 없다니까. 자오지간 뭔가 하나 생기면 눈 맞아서 가버려. 절대 자식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고 돈을 모아뒀다. 모아둔 돈이 500이야, 500. 그 500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이 어디냐면 1000원밖에 없어. 그 수도권 그 지역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지고 방을 하나 얻은 거야. 거기서. 그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그날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누가 결혼식에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거야.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는 사실 4, 5차 7번인데 그건 2호차 59번인데 내가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 복음을 듣고 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요, 흑암을 꺾고 힘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 영혼에 둘러싼 영적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이 힘을 얻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저씨 누구예요? 이제 나보다 네, 목사입니다. 손을 치면서 엄마 세상에 오늘 내가 목사님을 만났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그분은 다른 데라고 나는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사단에게 잡힌 마음. 6번째는 무슨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 여러분요, 누가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을 보면서 즐겁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이라크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주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것들이 말이야 알라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린다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사고를 당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떤 아버지가 변비 때문에 암 걸렸대요. 대장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누구한테 상담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 좀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더 시험 들어가 도 교회 안 나와버린대.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마음이죠. 울어줄 수는 없을 망정 그렇게 말해가지고 더 얼마나 우리가 못했습니까? 임신해서요. 임신 전에 이런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무슨 마음입니까? 슬픈 마음. 그리고 8번째는 뭡니까? 뭔가 모르는 초조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후대에게 영향을 고스란히 준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분자가 바뀝니다. 물 분자가 아주 굉장히 예쁜 분자로 바뀌어요. 아니 누구를 막 미워한다 그러면 물이 마릅니다. 선쟁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분자가. 그리고 누구한테 막 선행을 하자 그러면은 아주 착한 아이 모습처럼 물이 분자가 바뀌어요. 사람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물이 몸속에 있는 물 분자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그렇다면 3번째 이제부터 뭡니까? 아버지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태할 때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마음. 수태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수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지금부터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태할 때는요, 영이 맑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아주 비몽사몽이 아니라 굉장히 쾌활한 상태에서 후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 엄마, 알겠습니까?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어로 이 메시지를 묵상해 가면서 이러면서 말합니다. 후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가문을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처럼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가운데. 세 번째로 어떤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 후대에게서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열쇠가 우리 가문에 날마다 누려지는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와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수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신의 시작부터 자체가 뭡니까? 굉장한 축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런 부분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에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뭡니까? 신분이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냐,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내가 받은 권세가 지금 어떤 권세냐, 이런 메시지가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후대가 수태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접목된 인생 믿습니까? 포도나무에 접목된 인생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아 유아들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이 어쩌고저쩌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영유아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다 달라져 버립니다. 수태할 때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 먹고 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가 다 묵상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후대가 가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한 시대의 제자를 주옵소서. 제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해서 인재입니다. 한 시대의 인재를 주시옵소서. 인재 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민족을 먹이 살립니다. 에디슨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이제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6장의 인물 1절에서 20절 이런 인물을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지식과 모든 걸 깨달아 하나님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홉 번째,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네 가지 성장, 사회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런 네 가지 성장이 잘 이루어지게 해줍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수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생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말 할 것이 없어.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만 잘 커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요, 이 수태 부분에서 깊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누가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들이 꼭 드려야 돼. 왜 그러냐? 아버지들은요, 남자들은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그 감정이 시각적이고요, 즉흥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시각적이고 즉흥이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돼. 근데 이런 메시지를 잘 들어놓으면 아하, 이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된 가운데 후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메일 보내가지고 목사님 너무 멋져요.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요즘 그런 소리 듣고 삽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메일 보내고 그랬어. 목사님도 좋죠? 그래서 진짜 좋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자매님 열심히 하셔서 자매님도 좋은 사역자 되십시오. 그리고 후대도 잘 키우십시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제는 이게 수태할 때에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합니다. 감정. 둔한 감정이 생겼을 때에 아이를 갖지 마라. 둔한 감정 이후에 수태를 금할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성격에 비정상적인 성격을 소유하는 후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후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일기가, 다시 말해서 기후죠. 기후가 안 좋을 때, 일기가 불순할 때 아이를 갖지 마라. 막 하늘에서 뇌성, 폭우, 천둥, 번개 이럴 때 보니까 병이 많고 인성이 참하지 못하다. 인성 자체가 거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심신이 피곤할 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뭐 이런 날짜 골라가지고 굳이 아이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럴 때 보니까 심신이 피곤한 상대적으로 질병에 약한 후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보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공포심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뭡니까? 정신 문제 있는 아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신, 신경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뭡니까? 어떤 질병에서 완쾌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질병에서 완쾌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가 출생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뭡니까? 어떤 비통한 심정, 너무 심정이 비통한 심정인데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지 마라. 왜 그러냐? 성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고민에 있을 때에, 여덟 번째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아이를 가지려면은 좀 평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라. 이해가 됩니까? 평안하고 좀 준비된 상태에서, 아무 사람에게 타치를 받지 않는 아주 그런 속에서 후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속에서 아이를 가지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뭘 버리라고요? 잡념을 버려라.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뭔가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 아이를 가지면서도 온갖 잡념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스불을 껐는가 안 껐는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마당에 좀 옆집 강아지가 똥을 싸가지고 더럽던데 이걸 치워야 되나, 이거 누가 밟아,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요. 이게 아이를 가질 때의 잡념을 버려버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묵상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후대를 준비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마음과 자세, 이런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후대를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사역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할 것, 제자. 한 시대의 제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임신을 뭐 하라고요?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꼭 계획. 왜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환경입니다. 수태시 어떤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지금 뭐 수태하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말합니다. 막 발자국 소리 쿵쿵쿵쿵 들리고 창문 덜덜덜 흔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이게 아이가 제대로 가져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환경 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여행을 좀 가세요. 둘이서 2박 3일 정도 여행 가세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뭡니까? 좀 부부간에 말입니다. 부부간에 정도 좀 깊이 쌓고, 네? 좀 깊은 대화도 나누고 후대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2박 한 3일 정도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후대를 기도하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요, 그 사람의 심령이 치유가 안 되면은 못 갑니다. 이 얘기 들어도 뭐 몰라요, 뭔지. 아이고, 저건 목사님 이야기고 내 형편은 아니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뭐 어느 날 보니까 배 나와서 돌아다녀. 언제 임신했냐? 몰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더라고. 진짜 못해. 이게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이것이 진주인지 보안지 못 보고, 만져봐도 이것이 진짜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인 건지 못 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두워버려. 그래서 치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도 둘이 싸우네. 또 이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요. 심령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서 다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가지고요, 갑니다. 기도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서 산책도 쭉 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딱 대화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후대를 딱 가져보세요. 그것이 이제 임신이 딱 되어지면은요,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움직이죠. 태동을 하죠. 아주 사랑스럽죠. 왜? 준비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님이 말합니다. 출산이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운 출산이 되는 거죠. 왜? 준비된 임신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은 뭡니까? 특히 마음과 영적 상태의 건강을 많이 봐요. 몸의 건강은 기본이고요. 마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냐? 다섯 번째, 수태 전에 모델을 하나 가져라. 머릿속에 모델. 내가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모세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에 대한 모델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델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런 제자와 이런 인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구죠.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암송해 가면서, 또 일곱 번째는 기도 중에 참 평안을 누려가면서, 그리고 말입니다. 찬송을 부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굉장한 여기서 이제 만족이죠.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오르가즘을 말합니다. 이 만족된 오르가즘을 느낄 때에 여성의 질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흡입하는 능력입니다. 자궁 내강으로 흡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몸 안에서 흡입해요. 뭘? 정자를 흡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률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영양제가 나와요. 당이라는 것과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자 활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질 내부는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중화시키면서 정자 활동을 돕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족된 성생활이 이루어지면은 임신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훨씬 더 높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태 후에는 이틀 정도 휴가를 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배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정자의 생존율과 난자의 생존율이 다릅니다. 정자는 한 3일 정도, 난자는 한 이틀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란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관계를 했다고 해서 오늘 임신이 안 되고 내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낮이 배란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은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좋은 임신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배란기가 2, 3일 정도니까 그 기간의 시간을 좀 받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준비하라. 좋은 수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한 시대의 인물을 위해서 100년 전부터 후대를 준비해왔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언약의 비밀을 아는 청년들은 후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 제자, 엘리트, 전문 분야의 제자, 5가지 미래를 장악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야 한다. 아멘. 요 메시지를 붙잡고요.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메시지가 현장에서 잘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